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재밌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호박밭에는 뭐가 열리죠? 호박이 열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호박밭에 이상한 게 열렸어요. 제가 하도 신기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호박 넝쿨이죠? 거기에 뭐가 열렸어요? 수박이 열렸죠? 아주 큰 이만한 수박이. 아니, 제가 아무리 봐도 저건 호박 넝쿨인데, 아니 저게 어떻게 수박이 열렸는가?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탁 찍었어요. 누가 수박을 다 파먹고 호박밭에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보면 진짜 수박 열린 것 같죠? 예, 아주 기가 막히게 열렸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호박에 줄 근다고 수박 안 됩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는데요. 6월 달에 국민일보에 나온 뉴스입니다. 저 김 기자 씨라는 분이 그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데 두 딸을 잘 키웠는데 이 두 딸이 엄마 나 이제 다른 엄마 다니는 교회 안 다니고 다른 교회 다닐게. 그리고서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잘 다닌 줄 알았더니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 뭐예요? 신천지에 들어간 거예요. 신천지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연락도 안 되고 두절되고 어떻게 해갖고 잡아왔는데 또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속상하니까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그 뉴스가 그 신문에 올라온 것을 제가 보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저런 부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정말 이단에 빠져서 사이비에 빠져서 그래서 너무 아파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이단을 경계하고 사이비를 또 경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 보시면 우리 여호수아 앞에 보면 6장이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뭘로 점령을 했습니까? 칼로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팔을 불고 이렇게 점령을 했는데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여리고성보다 훨씬 약하고 훨씬 작은 아이성이라는 것을 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살펴보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여리고성에 가서 점령하거든. 거기에 가면 수많은 가축과 뭐 이런 것들이 물품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살리라고요? 죽이라고요? 죽이라고. 그거를 다 죽이라고 멸절을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온전히 그걸 바치지 못했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그런데 온전히 바치지 못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멸절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다 빼먹은 거예요. 욕심이 나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몰래 다 빼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바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치지 못했다. 그들은 온전히 바쳤다고 생각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몰래 가졌기 때문에 온전히 바치지 않았다. 여기 온전히 바치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죽이다. 그리고 드리다. 예, 죽여서 드리는 게 온전히 바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바치다의 반대는 살리다예요. 살리다. 안 바치다 이게 아니라 살리다, 이게 온전히 바치다의 반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온전히 바쳐야 되는 거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쓰던 것들을, 또 키우던 가축들을, 그걸 죽여야 돼요. 그걸 어떻게 살려갖고 내가 좀 써볼까 하는, 그것은 온전히 바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빼돌린 거죠. 그리고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온전히 바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했지만 아간이라는 사람 하나가 그걸 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자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제자교회가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로 막 나가는데 내 하나가 거기에 이렇게 거슬려지면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로 나갈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간이 몰래 바치지 아니한, 빼놓은 것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바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바치는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보면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함으로. 여기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이겼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여리고성을 접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어요. 이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남았는가 하면 아이성이 남았어요. 아이성. 여리고성하고 아이성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규모가. 여리고성은 엄청 크고 아이성은 작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냐면, 여리고성은 아주 여러 번 돌아야 돼서, 여리고성 진짜 돌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그 다음 아이성은 뭐예요? 아이처럼 작다 해갖고 우리가 아이성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자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아이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어떤 마음이 생겼는가 하면, 바로 여리고성보다 훨씬 쉽다 이거예요.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쉽다. 여리고성은 정말로 너무나도 힘든 성이었지만 아이성은 훨씬 더 쉬운 성이다. 여리고성은 근데 어떻게 무너뜨렸는가? 여리고성은 손 하나 건들지 않고 빙빙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가운데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아이성은 너무나도 작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전력을 다하지 않아도 아이성을 접수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아이성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에서는 졌어요. 여리고성에서는 이겼어요.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여리고성에서는 대승을 거뒀고,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성에서는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왜 여리고성에서는 이기고 아이성에서는 왜 졌겠어요? 전력의 문제였겠습니까? 무기의 문제였겠습니까? 인원의 문제였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내용 흐름을 보면 온전히 바치라고 그랬는데 온전히 바치지 못한 결과로 바로 아이성에서의 참패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실패와 또 좌절을 겪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우리 환경에서 무슨 실패한다, 뭐 어떤 손해본다,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성공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잘 된 것 같은데 실패가 있잖아요. 우리를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정말로 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좋은 방법 같은데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신앙의 기본이 무너지면 무너졌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너졌다.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신앙의 기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죠? 여리고성을 그냥 온 백성들이요 빙빙 돌았어요. 하나님이 돌라 그래서 돌았어요. 오늘도 돌고 내일도 돌고 계속 돌았어요. 일주일을 돌았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인원이 중요했어요? 3,000명이냐 3만 명이냐 30만 명이냐 인원이 안 중요했죠. 여리고성을 돌 때에 무기가 중요했어요? 대포가 있느냐 미사일이 있느냐 핵무기가 있느냐 그런 거 하나도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았어요. 그냥 계속 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죠?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죠?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뭐 땅을 팠든지 뭐 벽을 뭐 깼든지 뭐 했든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리고성이, 그 큰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다면 아이성은 뭐로 무너져야 될까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어요. 그러면 아이성은 뭐로 무너져야 될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는 거죠. 더 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는데 더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어리석어서요 큰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작은 거는 내 방법대로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내가 아주 큰 병에 걸렸어요. 정말로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고 또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요. 이거 하루에 하나씩 한 번씩 드세요. 이렇게 약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약을 어떻게 드십니까? 대충 드세요? 철저하게 드세요? 철저하게. 그거 빼먹으면 큰일 나는. 감기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 가갖고 약을 줬어요. 3일치입니다. 이거 약. 이거 식후에 한 번씩 이거 잡수세요. 몇 봉 드세요? 대충 먹죠? 처음에 아플 때는 뭐 좀 먹다가 몸이 좀 좋아지고 뭐 이러는 것 같으면 그냥 안 먹고 빼먹고 그냥 지나가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좀 큰 문제에 대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하는데 조금 작은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하찮게 여기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방법대로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 이 여리고성을 우리 힘으로는 못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돌아라 그러니까는요 그거 안 돌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돌았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아이성은 기도도 할 거 없어요. 뭐예요? 조그맣잖아요. 아이성은 형편없잖아요. 우리가 딱 계산해 보니까 몇 명만 올라가도 해결돼요? 2, 3천 명만 올라가도 돼요. 다 갈 것도 없어요. 2, 3천 명이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2, 3천 명만 올라가도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 뭐예요?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신앙의 기본을 놓치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이 뭐라 그랬어요? 신앙의 기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신앙의 기본으로 우리가 봉사도 하는 거고요, 선교도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일도 하는 거지, 은혜가 없는 가운데서 무슨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기본은 은혜의 은혜.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은혜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고, 찬양을 하는 우리 찬양대도 악보보다, 목소리보다, 화음보다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은혜스러운 거고, 안내를 쓰시든 애찬을 준비하든 교사를 하든 전부 뭐로요? 은혜.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큰 문제, 난관,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있으면은 막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그런데 내가 조금 할 수 있고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계산을 딱 한단 말이죠. 2-3천 명이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친 거예요. 여리고성을 언제 자기들의 힘으로 무너뜨렸냔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언제 자기네들의 방법으로 했냔 말이죠. 아이성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놓쳤어요. 그래서 오늘 3절 후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뭐라고요?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뭐하지 말자고요?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들은 보니까 소수야. 여러분, 벌써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잖아요. 소수니까 우리도 아니에요. 그냥 2-3천 명만 보내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호수아에게 고백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정말로 예전에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잖아요. 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막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고 막 헌신하고 봉사도 했잖아요. 오늘날 여러 가지 환경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상황도 좋아지고 형편도 좋아지고 나아졌는데 기도가 더 나아졌는가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든가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가요? 안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오늘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수고로우니까. 나 기도해야 되는데 수고로워요. 좀 나 전도해야 되는데 나 좀 수고로워요. 너무 내 생활에 비해서 너무 수고로워요. 언제부터 우리의 수고를 봤냔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우리의 수고를 봤어요? 하나도 안 봤잖아요.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 돌라 그러면 돌아야 되고 하루에 10바퀴 돌라 그러면 10바퀴 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아이성 도우는 거는 뭐예요? 수고롭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지 말고 어느 사람만 뽑아갖고 2-3천 명만 올라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으면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집을 세워도 성을 세워 지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어떻다고요? 헛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헛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갈 때에 2-3천 명만 가겠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있냔 말이에요. 2-3천 명만 올라가도 우리는 됩니다. 우리가 수고롭게 그렇게 갈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있냔 말이죠.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제는 내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내가 수고로워요. 하나님, 내가 번거로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만 해도 자신들의 수고는 하나도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았는데 여리고 아이성을 만나니까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인원이 많다, 수고롭다,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다가 은혜로 해결되어졌는데 나중에 좀 은혜로 살다가 보면 막 수고롭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오래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목회자 마음이 다 똑같을 거예요.
저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돈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건강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또 사람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네 번째로, 신앙의 기본이 무너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2-3천 명 데리고 아이성에 갔어요. 그런데 막상 딱 붙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죽어가는 거예요. 36명쯤 뭐 죽었는데 그거 죽고서 왜 도망갔냐? 여러분, 딱 팔씨름도요, 손 딱 잡아보면 뭐예요? 알아요. 손 딱 잡아보면 내가 이기는지 지는지 딱 알잖아요. 전쟁 싸움도 딱 해보면 내가 이게 이길 싸움인지 질 싸움인지 알잖아요. 근데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망을 가니까 스바링까지 막 쫓아가면서 죽이는데 36명쯤 죽였어요. 근데 몇 명이 죽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자기들은 2-3천 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는 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가갖고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러고서 도망와야 되는 자기들의 꼴이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우리의 어떤 환경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상황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다 무너지고 질서가 흐트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는 순간 이제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아이성을 딱 대해보니까 막상 아이성이 그렇게 약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걸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여기에 말씀에 그 5절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뭐같이 됐다고요? 물같이 됐다. 여러분, 이 물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물이요, 딱 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무기도 되는 거예요. 무기도. 물이 얼면 여러분 굉장히 강해지는 거예요. 이 물이 얼면 굉장히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얼음이라도 녹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어제 제가 하도 더워서 이제 냉커피를 탔어요. 그래서 얼음을 팍 집어넣고 그리고 냉커피를 딱 타고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이 커피 마시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커피 마시는 걸 타다만 놓고, 냉커피만 타다 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설교 한참 하고, 그리고 이제 밖에 볼 일이 있었고 일어나서 나가려다 보니까는 뭐가 보여요? 냉커피가 보이는데 종이컵에다가 그걸 탔거든요. 냉커피를. 완전히 이 얼음이 녹아갖고요, 종이컵이요 흐물흐물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물이 그냥 나오다 말다 그냥 이렇게 그냥 책상 위에 흥건히 이렇게 되어졌는데, 뭐 이건 냉커피 딱 갖고 왔을 때는 얼마나 각이 탁탁 잡혀 있고 막 그냥 멋있잖아요. 그런데 녹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갖다가 버려야죠. 화장실에 갖다가 버려야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아마 각 잡힌 얼음 같았을 거예요. 그랬는데 아이성에 딱 갖다 대니까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확 녹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렸지. 그런데 그걸 자꾸 잊는 거죠.
문제는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도 이런 은혜 저런 은혜를 기억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있어도, 하나님의 형벌이 있어서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사업의 실패도 아니다,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막힌 귀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실패한다 이러면 뭐 사업이 망한다든지 아니면 건강을 잃는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만,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나에게 믿어지지 않는 거,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내 귀에 소음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내 귀에 시험거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저주라는 거죠.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일도 뭐예요? 감사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메말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냐,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여호수아가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을 보면 지금 아이성에서 참패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2-3천 명 올라가서 졌다고 여겨졌으면 다음에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다음에 작전은 어떻게 짜야 돼요? 어떻게 해? 2-3만 명 올라가면 되잖아요. 2-3천 명 올라가서 졌으니까 2-3만 명 올라가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빠른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확실히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거기서 바로 깨달았어요. 이게 우리가 2-3천 명 이렇게 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될 일인데 순간 자기도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수아가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뭘 찢었어요? 옷을 찢었어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머리에 뭘 뒤집어 썼어요? 티끌을 뒤집어 썼어요. 여러분, 이거는 전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회개할 때. 2-3천 명만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왜 회개를 합니까?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예요. 머리에 티끌을 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갖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숫자 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 은혜를 여러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회개하심으로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추스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멜로파크 장로교회의 존 오트버크라는 목사님은 아주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은혜 안에 사는 것,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만들어요? 살아있게 만든다. 그러면 반대로 은혜로 살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막 살아 움직이기를 간절히 원합니까? 그러면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계산부터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부터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맡기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온전히 드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에게 유지가 되도록, 한번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애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가지고 움직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래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